컨셉 위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들을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 컨셉에서 주제죠. 첫 번째 장의 1장. 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참여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 빛과 소금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다. 두 번째, 예수님이 먼저 세상에 나가 본을 보이셨다. 선한 영향력, 창조의 목적. 개인 자산에서만 머물 이유가 없다. 이런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 참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지금 여쭤볼게요. 솔지 누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찍는 거 맞아? 이렇게 찍는 거 이 각도 맞아요? 저는 맞아? 이거 진짜 얘기해요? 예. 사회 참여는 하되 네. 그런 건가? 그리스도가 사회 참여부터 등한시대에서 만드는 사람들의 주도적인 것이니 그렇지만 기본적인 의무라든가 기본적인 태도라고 예, 저희랑 거의 비슷한 생각이에요. 저희들이 나눴던 생각을 지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건 저의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다른 조언들은 두 번째, 예수님이 먼저 세상에 나가서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예배당에만 계시지 않고 세상 속에서 꼭 있어야 할 자리에 그런 곳들에서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 아픈 자를 찾아다니셨고 작은 자들과 늘 함께 하셨어요.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은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선하게 만드신 창조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저희는 또 생각했고요. 마지막 네 번째 생각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정의를 구현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개인 자산에만 머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네요. 예. 복음전도 개인 자산과 더불어 구조적인 부분에도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 예. 생각이 다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컨셉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에게 세상, 그러니까 삶에서의 예배란 어떠한 것인가, 그러한 주제를 나누고 싶었어요. 첫 번째, 교회에만 계신 하나님으로 여겼다. 이제부터 삶의 예배 시작.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예배당 밖에 나서는 순간 또 삶의 예배가 시작된다. 세 번째, 예배는 삶과 분리된 종교행위가 아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삶의 목적이 되셔야 하는 분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다른 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예, 지수형 한번, 그리고 왜 우리에게 세상에서 예배가 어떠한 것인가, 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자기 삶의 현장에서 네. 하나님 맡으셨다는 그 주인을 사회적인 태도를 가지고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저의 의견인데, 첫 번째 저의 의견인데요. 솔직히 좀 창피한데 솔직히 저의 삶은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으로 좀 많이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 또한 좀 어떻게 보면 교회에 국한되셨다고 할까? 제 스스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이러한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어렴풋이나마, 그러니까 뭔가 본능적으로 이렇게 느끼고 있었지만,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러한 행위를 심지어 역겨워하시고 진짜 외식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아무튼 정말 그렇게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 또한 삶이 예배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정말 이것이 정말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선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삶의 예배가 동반된 예배를 받으시는 분임을 늘 자각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본인도 타협하고 싶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조차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한대요. 예, 그 다음에 이 질문에 대해서 지명이 형은 내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시고 내 안에 중심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중심이라는 단어가 많은 말을 포함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성경을 통해 배우고 보고 듣고 바로잡는 그런 존재시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삶과 분리된 의식행위가 아닌 삶 속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방한이 형은 하나님은 삶의 목적이 되셔야 하는 분이다. 내 인생의 큰 그림과 그분으로 가득 차길 바란다.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결론은 다 말했던 것처럼 삶이 그러니까 구분되는 게 아니라 삶 이꼴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공통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마지막 컨셉인데요. 이 책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종교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자연의 하나님이며 신성한 것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것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이며 예배는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주제를 갖다 생각하게 된대요. 하나님 이렇게 말해서 죄송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배를 삶이 하나가 된다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그걸 찾아봤어요. 그러한 근거들을 성경에서 직접 찾아봤는데요. 어떤 근거들이 있는지 이것을 같이 보고 마칠게요. 첫 번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이 있었고, 두 번째,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에게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런 게 있었고, 세 번째, 아모스서인데요.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를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 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희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희 검은 고소리를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삶과 예배가 일치되지 않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정말 세상 사람보다도 못하게 정말 탐욕과 그런 것을 쫓아가서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예배당 와서는 거룩한 척, 정말 성스러운 척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모스에서 이렇게 정말 싫어하신다는 것을 이것을 보고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우리가 제일 따라야 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이게 다니사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처럼 그렇게 진짜 말 그대로 롤 모델이 되어야 되겠잖아요. 그렇게 살았으면은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6조 발표를 맡은 한신이고요. 저희 조는 한신이 김준성, 박은수, 정은채, 조은길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나타난 다원적인 세계와 그것에 대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입장 3가지를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고 결론을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이 시대가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어떤 세계관이 형성되게 되었는데요. 그 세계관의 핵심은 각 사람이 진리에 대한 서로의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가 그 견해에 대해서 진실성에 대해서 터치할 수 없다. 이것이 세계관의 핵심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어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부인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이 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될 것인데요. 이런 관점에서 기독교인이 사회에 참여하는 태도는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강요, 두 번째는 자유방임, 세 번째로는 설득입니다. 네, 먼저 강요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강요는 성경적인 인간관과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성경에 따르면 피조물은 양심과 이렇게 자유를 선물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은 믿음이나 행위를 강요받을 수가 없고 또 누구에게 그것을 강요한다고 해도 그런 믿음과 행위가 나타나지는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나타난 대표적인 이런 강요의 사례는 종교 재판이 있는데요.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에 미션스쿨 안에서 교내에 종교 강요가 일어났다 하면서 1인 시위를 벌인 학생의 어떤 사례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들 수 있는 사례는 템플스테이의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예불이라는 프로그램이 이 행사가 프로그램 내에 포함되어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문화유산에 대한 이제 체험의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템플스테이에 대한 정부 지원을 두고 한편 이 기독교계 한편에서는 처치 스테이를 하자 하면서 또 종교 지원금을 달라 이렇게 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강요에 관한 생각은 진정한 신앙과 복음은 강요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다원주의에 대한 강요가 아닌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취할 수 있는 건 자유방임인데요. 이 자유방임을 설명드리기 전에 예정론에 관해서 짚고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정론에서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인간을 선택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주권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원래 의미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받았다는 확신 아래에서 감사와 감격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하자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이에 대한 부작용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은총을 인간의 자유의지보다 이렇게 지나치게 강조해서 구원의 대상을 이렇게 선택한다는 이 선택의 특수성이 복음이 가진 어떤 보편적인 성격과 상반되는 것처럼 해석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또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선택된 사실 하나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면 굳이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선교를 할 필요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필요성이 상실이 되는데요. 그 결과 이런 부작용에 따라서 종교개혁 이후부터 1700년대 초반까지 개신교에서는 선교의 어떤 주도권을 로마 카톨릭에 빼앗기고 또 선교에 대한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합니다. 또 근데 여기서 가질 수 있는 의문점은 선교를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불신자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방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사회참여 방식의 세 번째는 설득인데요. 설득은 이 강요와 자유방임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의 합의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설득의 방법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이제 기독교 지성을 개발하는 것인데요. 불신자와 우리가 가진 공통점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이기 때문인데 이성을 가졌는데 실상 우리 한국교회가 가진 어떠한 성격 중에 하나가 신앙이 좋은 것은 반이성적인 것이다 라는 어떤 이제 관념들이 있어서 세상을 교회에 어떻게 분리시키고 약간 타자화시켰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을 그냥 불신자들에게 강요하기 이전에
어떻게 된 것이고 이성적으로 변증하는 그런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교파 간 대화를 좀 활발히 해서 통일된 목소리를 내자는 것인데 어떤 측면에서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것이냐면 특정 기독교 단체에서 입장을 밝히면 그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는데 모든 기독교 단체가 가진 생각이라는 어떤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대한항공 전 부사장님이 이제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는데 이것에 관해서 이제 옹호하고 뭐 절대 선과 악이 없는데 너무 이 실수를 가지고 마녀 재판하지 말자. 이렇게 좀 좋게 넘어가자 이런 성명을 낸 여러 단체가 있었대요. 그 단체 중에서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여성위원회가 이제 속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부의 단체가 함께 성명을 낸 것인데 모든 기독교가 같이 이렇게 소리를 낸 것처럼 돼서 신앙을 이제 알리고 또 그들로 하여금 신앙을 갖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행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좀 통일된 목소리를 내고 교파 간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논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타 종교와의 협력인데 이 부분은 구원에 있어서는 절대 협력하지 말아야 했지만 선행이나 봉사, 구제와 같은 영역에 있어서는 이제 협력을 주저하지 말자 이러한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14기 클스 학생들로서 세상과 기독교를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되는 학생들이 되자로 결론을 지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